오늘 전할 그 성령의 열매의 맛은 친절입니다. 친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자비 이렇게 나왔는데요. 세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이나 그 원문에 보면 자비라기보단 친절입니다. 이 단어가 친절인데 사람들은 매우 친근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을 친절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뭐 독서를 날린다든지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요.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사람들이 항상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대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누군들 다 좋아하는 거예요. 친절한 사람은요. 특히 말이 친절한 사람은 더욱 사랑을 받습니다. 말이 참 이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부럽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목사지 싶어요.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 설교를 통해서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말을 제일 많이 하는데, 이게 보면 말이 친절한 사람들은 뭐 예전에 이런 속담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처럼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참 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하셨어요. 참 친절하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이게 따뜻하게 보살폈어요. 그러니까 불륜을 저지르다가 잡혀왔는데 안 좋잖아요. 마음이 안 좋은데 예수님 참 친절하게 대하셨어요. 매국노라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삭개오라는 인물이죠. 매국노였어요. 식민지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병든 사람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몸이 아프실 때 진짜 예수님한테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항상 고쳐주셨어요.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냐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 믿어야 병이 나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아프다는 이유로 예수님 그냥 고쳐주셨어요. 불쌍히 여기서 항상 꼭 그 말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면 친근한 마음이 이게 당연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들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종종.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꼭 저럴 만한 이유가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적당히 하지 이런 얘기 볼 때마다 가슴이 참 이렇게 먹먹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긴 했는데 마냥 친절하시지만은 않으셨어요. 참 친절했는데 마냥 친절하진 않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참 냉정하셨습니다.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지금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 금수저들에게는 참 냉정하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같은 분 맞을까 할 정도로 냉정하셨습니다. 얼핏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사회 약자들을 위해 부와 명예와 힘을 가진 자들은 냉정하게 대하셨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참 이렇게 모질게 대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 따뜻하게 대하신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은 따뜻할 만한 상황에선 따뜻하게 대하셨고 차가울 상황에서는 굉장히 차갑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거는 부하고 힘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편에 쓰지도 말고 또 가난하고 힘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 편에도 쓰지 마라.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올곧은 생각과 올곧은 판단을 하라.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취해야 할 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다나엘도 바리새인들이었는데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셨고요. 그 하인의 병을 고치고자 왔던 로마 장교. 로마 장교 그 당시만 해도 그 백부장 하면 그 지역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참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변덕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최고의 친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친절이 뭐냐? 친절이.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말이 뭐냐?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세상을 향한 최고의 친절이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에게 최고의 친절은 살리는 겁니다. 그죠? 죽어가는 사람들에 향한 최고의 친절은 살리는 거예요. 의사가 환자에게 가서 좋은 말하는 것도 좋고요. 그 사람들한테 따뜻해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울어주는 것도 좋은데 실력이 없으면요 어떨까요? 저 병원은 의사 선생님은 참 좋은데 가면 병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절은 병고침입니다. 그죠?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한 최고의 친절을 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때로는 안아주시기도 하셨고 울기도 하셨고 병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혼도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친절을 베푸셨고 행동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탄의 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누구나 구원을 주시는 최고의 친절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친절을 베푸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회개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셨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가 뭐 잘못한 것을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라는 겁니다. 원래 자리로 다시 돌아와라. 길을 잘못 들었는데 다시 그 차 잘 돌려가지고 원래 가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요즘 그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미국에 한국에서 운전할 때도 그렇고 유학 가서도 그러고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도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험 공부만 하다가 이게 뭐 그 시험 봐가지고 유학 갔지 이게 뭐 제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운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요. 그 표지판이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차는 슝 하고 지나가는데 저 표지판을 보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어디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 이런 것도 안 들어와서 난감했던 일이 진짜 많습니다. 갔는데 길이 없어요. 갔는데 길이 없고 거기서 이제 다시 또 불 켜고 지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내비게이션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코스코에서 사가지고 달았더니 너무너무 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목회하다가 샌프란시스코로 부목사가 돼서 이제 횡단을 했어요. 내가 이제 언제 한번 미국 횡단해 보겠냐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7박 8일 동안 이제 미국 횡단을 했는데 이제 그 내비게이션을 틀고 이제 미국을 가니까요. 처음 가는 처음 가는 도시들이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길을 잃어도 이 내비가 뭐를 알려줘요? 이 GPS가 다시 돌리세요. 여기가 아닙니다 하고 내가 잘못 갔을 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잡아줍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건 뭐냐면 그 GPS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올바른 길로 다시 알려주는 게 회개하세요. 뭐 좌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뭐 여기서 우회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직진하세요. 이게 회개하라는 얘기고요. 그거를 그대로 쫓아가는 게 회개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친절인 그 사람 생명을 구원하는 그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혼내려고 회개하라 하셨던 게 아니라 살리려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기 검진을 받으러 만약에 병원을 갔을 때 내 만약에 담당 의사가 있다면 이 의사가 나를 잘 알잖아요. 이거 약 꼭 드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 약 꼭 드셔야 되고 밥 먹고 30분 지나서 먹어야 됩니다. 또 어떤 약은요, 식사하기 전에 먹어야 되는 약도 있어요. 저는 비타민을 우리가 대부분 언제 먹죠? 밥 다 먹고 아니면 어쩔 땐 바쁠 땐 빈속에도 먹어요. 그런데 미국 가서 의사였던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약대 다니고 의사였던 청년한테 물어봤더니 비타민은 밥 먹다가 중간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식이랑 같이 소화를 시켜야 된대요. 왜? 그러니까 이 비타민, 우리가 먹는 이 알약들이 생각보다 세서 그냥 빈속에 먹거나 밥을 한참 먹은 뒤에 먹으면은 이게 이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위가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 항상 밥 중간에 드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도 우리가 그렇게 제때 지켜 못 먹잖아요. 약도 그렇죠. 하라는 거 안 하죠. 폐암 환자한테 담배 피지 마세요라고 해도 이거 못 끊어요. 술 드시지 마세요. 그래도 술 못 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의사 선생님이 혼내죠. 이거 하지 마시라는 걸 왜 또 하셨어요? 왜 또 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창피하고 화내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때로는 쓴소리 하듯이 회개하라 라는 말은 너 잘못한 사람이야, 너 나쁜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아주 친절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은 다시 디토어해서 다시 차를 돌려서 올바른 길을 가세요라고 얘기했듯이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세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교회 갑시다, 이게 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소리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최고의 친절이에요.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친구가 꿈을 꿨어요. 어떤 자매가 꿈을 꿔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제 진짜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왜? 그러니까 무슨 귀신 나왔어? 저희가 아는 악몽은 귀신 나왔거나 교통사고 났거나 이런 거잖아요. 뭔 일인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기랑 너무너무 친한 오빠가 있대요. 대학교도 같이 나오고 엄청 친했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예수를 처음부터 잘 믿었던 친구가 아니라 엄청 술 좋아하고 주변에서 오죽하면 여자친구인데 오죽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너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 그랬대요. 얼마나 술을 좋아했는지. 나중에는 술 먹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 중간에 집에 가야 되고 이게 먹다가 중간에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술을 이만큼 사갖고 왔고요. 집에서 혼자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게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들어간 그거랍니다. 집에 와서 혼자 술을 먹기 시작하는 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자꾸 필름이 끊기고 하다가 이러다 나 죽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하다가 자기네 학교에 미국 학교에서 1년 반 전에 교회 나갈래라고 질문했던 오빠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내가지고 나 교회 가고 싶다고. 나 교회 가고 싶어. 1년 반 전에 딱 한 번 예수를 전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급한 상황에 그게 떠올라서 연락해서 교회를 다녀서 신앙생활하고 참 열심히 했던 친구예요. 리더까지 하고 하여튼 전도를 잘하는데 같이 술 먹던 멤버였던 오빠가 갑자기 꿈에 나왔대요. 같은 아파트 살아요. 원룸 아파트에 사는데 뭐래? 그러니까 두 줄을 서 있더래요. 긴 두 줄이 있는데 그 오빠가 자기 바로 앞에 옆줄인데 옆줄에 바로 얼굴 잠깐 돌리면 볼 수 있는 그게 서 있대요. 오빠가 자기는 조금 뒤에 서 있고. 그런데 본능적으로 이게 무슨 줄인 줄 알겠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구원받은 줄이고 한쪽은 구원받지 못한 줄인 걸 자기가 본능적으로 꿈에서 알았대요. 그럼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그 오빠가 거기 구원받지 못한 줄에 서 있는데 자기가 꿈꾸는 내내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목사님? 뭔 생각했어? 그러니까 오빠 제발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 오빠 제발 뒤돌아보지 마. 내가 구원받은 줄에 서 있는 거를 그 오빠가 못 봤으면 좋겠다. 이게 꿈꾸는 동안 얼마나 악몽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기랑 같이 대학교 4년, 유학생활 3년, 7년 동안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술 먹던 멤버예요. 담배도 같이 피고요. 하여튼 꼴통짓이랑 꼴통짓은 그렇게 다 하고 다녔던 그 오빠한테 예수를 전하기가 참 껄끄러운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사건인데 그 오빠한테 가서 오빠 예수 믿자 교회 가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자기 과거가 너무 창피하니까 다 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는 예수를 전할 수 있겠대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놀았는지 아는 사람들한테 예수 전하기가 아이고 이거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너무 친하니까 그 다 아는 사람들 야 너 걔 전도해야지. 야 딴 사람은 몰라도 야 걔는 전도해야지. 너랑 그렇게 친했던 그 선배인데 대학교 선배니까 선배인데 전도해야지. 그러면 아 전도해 알았어 전도해야지 전도해야 되는데 그 너가 해 오빠가 해 이런 식으로 친구니까 오빠가 좀 해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자기는 실질적으로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참 못된 후배였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나쁜 후배다. 그 선배가 필요하면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친절을 베푼다고 해가지고 숙제도 도와주고 필요함을 찾아 집에서 날라온 이렇게 어디서 얻어온 한국 반찬이 있으면 미국에서는 한국 반찬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그 선배한테 갖다 줄 정도로 친절은 베풀었는데 정말 최고의 친절인 복음을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사지만요. 제가 제일 복음 전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나랑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를 제대로 전하는 걸 참 못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가정에서 부모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가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최고의 친절인 복음의 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야, 넌 교회 다니는 놈이 그 모양이냐? 이 얘기를 몇 번 듣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한테 이런 생각할까 제일 무서워요. 목사가 왜 저러지? 목사가 왜 저러지? 안타깝게 목사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게 채 30%가 안 됩니다. 끔찍한 얘기예요. 10명 중 7명은 교회 안 가는데 왜 가요? 목사 자녀인데 왜 교회를 제대로 안 다닐까요? 목사 보고 안 가는 거예요. 아빠 엄마 보고 안 가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청년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좀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 그거 맞나요? 정말 가슴 아프게 변명일지 몰라요.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거 될 수도 있겠지만 7, 8은 우리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나보고 교회 나가라는 말을 그렇게 뻔뻔하게 할 수 있냐. 참 그게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집안에서 다 망가뜨려 놨어요. 식탁에서 교회 욕해요. 목사 욕합니다. 성도 욕해요. 그래놓고 나서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래요. 일주일에 6일은 그렇게 제자 교육을 시켰어요. 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공부해야 돼.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아니야. 학원 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좋은 직장 가는 사람 좋아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크면서 그 하나님한테 무슨 인생을 걸겠냐고요. 세상이랑 비교해서 전혀 다르지 않는 분이잖아요. 세상도 돈 많은 사람 좋아하고 세상도 공부 잘하는 사람 좋아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매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렇게 키웠어요. 10몇 년 동안 그렇게 제자 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도 간신히 내보내는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 보내는 교회 가서 목사 보고 고쳐내랍니다. 어떻게 고쳐요 이걸?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이걸 제안해요. 그러면 다른 교회 갈래? 그러면요 안 나오겠다는 10명 중에 7, 8명은 가요. 오케이 하고. 괜찮을까요? 어때 예수 믿는데? 어때요, 예수 믿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정말 친절, 예수를 대하듯이 세상을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성경학자가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방대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한 문장 안에 따옴표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 헬라어 또 히브리 특징이 뭐냐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듯이 너의 이웃을 대하라 이 뜻이에요. 이 백운구식 표현에 따르면은 너가 이웃을 상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를 대하는 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 내 자녀를 대해야 되고, 하나님 대하듯 내 부모를 대해야 되고, 하나님 대하듯 내 배우자를 대해야 되고, 하나님 대하듯이 내 옆집 사람들을 대하고, 잘 가는 가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얼굴 한 번 못 보지만 내 앞에 가는 그 차, 빵빵거리기 전에 한 번 그 생각하는 거예요. 저 차 운전자가 하나님이라면 과연 나는 빵빵거릴까?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예수를 전할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싫은 소리 한마디 던지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 사람한테 못되게 구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못되게 군 다음에 이 사람한테 교회 가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걸요? 내가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사장이에요. 그 격리 직원들한테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금을 띄어먹는 거예요. 잘못됐잖아요. 분명히 잘못됐어요. 잘못된 세금을 하는 걸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지시를 내리고 바로 그 다음에 다음 주 부활절인데 우리 교회 갈래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 못해요. 왜? 그렇다면 뭐예요? 나는 살면서 복음 전할 생각이 추호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예수 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를 하는 겁니다. 감정 노동자들이라는 말을 많아요. 특히 서비스업 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상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서비스를 파는 거지 인격을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도 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파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이나 재화를 제공을 팝니다. 우린 그걸 사죠. 그러니까 물건 팔기 위해서 참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보다도 못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만큼도 복음이 소중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인 친절한 맛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에게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거죠. 분명히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들 통해서 예수의 맛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복음의 맛이 전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교회를 가겠냐고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기독교인 숫자가 예수를 전할 사람이 없어요 라는 말은 핑계입니다. 그냥 아주 후하게 잡아서 기독교, 천주교 합쳐서 대한민국의 몇 %일까요? 40%가 채 안 됩니다. 천주교도 합쳐서.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6, 7명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간단한 수치로. 내 하루의 일과의 60%, 70%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맛을 몰라요. 기독교 숫자가 자꾸 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맛을 모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참 대단한 영향력을 미쳤던 분이 계세요.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참 대단했어요. 별거 아닌 행동이에요. 그 전에 교황들은요, 방탄으로 된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녔는데, 이분은 그냥 평소에 그냥 자기가 추기경 때부터 그냥 싼 차 타고 다녔답니다. 말은 간단합니다. 뭐하러 교황을 죽이겠냐는 거예요. 교황이 교황 같은 활동만 제대로 하면, 성직자가 성직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적이 있을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왜 방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리고 지키지 않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라고 해서 최소한의 경호와 그냥 자기가 타던 차, 심지어요, 대중교통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부자든 가난하든 냉정하게 얘기하시고 누구 편에 쓰지 않으세요. 해야 될 말을 하고 당연한 얘기를 하시고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분이 교황이 되고 한국을 한번 방문하고 갔는데요. 그분의 일화들이 그분의 말과 그분이 행동했던 행동들, 그분이 취했던 그런 액션들이 이 뉴스랑 인터넷에 떴습니다. 천주교를 교회를 성당을 가고 천주교를 믿겠다는 그 신자들의 수가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단 한 명이 그리스도의 맛을 전했는데, 근데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이 친절입니다. 친절함이 몸에 뱄답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대요. 기자가, 추기경님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하니까 예수 닮아가려고 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한번 먼저 생각합니다. 예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난 쓴소리를 합니다.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맞는 건 맞다라고 하는 거고 울어줄 땐 가서 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들은 거예요. 아니 뭐 요즘 사람들은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요? 돈만 좋아한다고요? 딱 한 명 추기경 그 교황 한 명의 그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장을 냈냐면 그동안 단 한 번도 천주교 신자가 늘어난 적이 없는 대한민국 땅에서 그 교황 한 명 때문에 역대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천주교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맛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수 맛을 보길 원해요. 그리고 그 맛을 보면 감동받아서 그 맛이 나오는, 그 맛을 내게 하는 음식점을 찾게 돼 있습니다. 기독교 숫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목사 잘못입니다.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예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예수 맛을 보지 못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교육자들과 교회 중역들로부터 나오지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힘의 원천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친절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원천력은 어디냐?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충만한 이 권능은 남을 넘어뜨리거나 방언하거나 병을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라고 성령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겠다. 예수님 전하신 거예요. 누구 넘어뜨리는 능력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성령은 언제 받아요? 기도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 옵션이 여러 가지면 곤란할 수가 있어요. 선택지가 여러 개면은 헷갈리잖아요. 여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저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 이게 주저할 수가 있는데요. 성경은요, 구원도 길이 하나죠. 예수 믿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넘치게 받을 수 있는 길도 딱 하나밖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만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고린도서에 예수가 아니고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했던 이 성령의 열매는 누구나 다 맺는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친절한 맛을 베풀려면 흘러 넘치는 성령의 은혜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더 많은 사람들을 확실하게 먹일 수 있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친절한 이 삶을 살아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초신자든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다고요? 기도할 때입니다. 내 사업이 잘 되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자녀들이 잘 크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니면 때론 말썽 피우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건강하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아프세요? 기도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세상이 진짜 복음을 원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개독교라고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치가 없으면 개독교라고 욕조차도 안 합니다. 왜? 관심이 없는데 무슨 욕을 하겠습니까?
친절한 그 맛을 맛보길 원하기 때문에 친절한 맛을 전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교회를 보고 세상은 한탄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 천절을 베풀지 못하는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흘러넘침이라 그랬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집 나갔어요. 형제가. 자, 집을 나가서 그냥 사는데 엄마 아빠가 아이를 찾으려고 가서 하는데 이 집 나간 친구가 말썽 부리고 계속 안 들어와요. 처음에는 집에 있던 효녀가 하여튼 엄마 아빠 잘 봉양하고 동생이든 하여튼 형제를 찾으려고 참 노력했는데도 안 돌아옵니다. 그러면 형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형제의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 이제 그만해요. 이쯤 하면 됐어요. 안 오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이게 형제입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전도하지 못하냐면요, 부모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친절하지 못하냐면 내 안에 성령이 흘러넘치지 않으니까, 부모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세상이 얄미운 겁니다. 귀찮은 겁니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저놈을 우리가 챙겨,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자 엄청 짜증스러운 겁니다. 교회 가서 복 받아야지 왜 자꾸 전도하라 해? 왜 구제하라 그래? 내가 구제 대상인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굴 도와줘?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왜? 형제니까. 왜 부모님들 맨날 그러잖아요. 형제끼리 우애가 있어라. 근데 형제끼리는 우애가 생기기 쉽지 않아요. 형제니까. 성령 충만은 부모의 마음이 흘러넘침입니다. 나는 여전히 저놈이 얄미운데, 집 나간 저놈이 싫은데, 귀찮은데, 내 안에서 집 나간 자녀를 찾는 부모의 마음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도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없어요. 승천하신 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전도하러 나가라 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이 없는데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요? 다 뛰어나가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팝니다. 목숨을 바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없는데도.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이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복음과 사랑과 친절을 베풀게 만드시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요. 네, 당연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 달라고 라고 간절히 마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와 말씀이 없는 우리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닫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보고, 나의 말을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세상은 친절한 맛을 맛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성령 충만이 이 모든 닫힌 마음을 부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친절인 회개를 통해 닫혀진 우리 마음을 부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친절한 이 맛이, 친절한 이 향기가, 복음의 이 맛이 세상을 향해 흘러넘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이 교회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예수 믿으세요. 최고의 친절, 이 복음의 이 친절의 맛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딱 일주 했잖아요. 우리 일주만 한번 띄워봅시다. 딱 일주만. 52주 중에 7일이에요. 딱
딱 7일만 투자해 봅시다. 뭐 주식에도 투자하고 막 이렇게 불확실한 데 많이 투자하잖아요. 근데 확실한 곳에 한 번만 투자해 봅시다. 어떻게 바뀌는지.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직장도 사업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예수를 합니다. 그럼 지옥 같지 않을까요? 저는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가장 감사한 게요, 이 애가 첫째한테 참 감사하고, 둘째 이제 뭔지 2살, 3살 돼가지고 이제 배기가 잘 모르지만 기도 그러면 착 하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할 때가, 이때가 제일 이뻐요. 목살에서가 아니라 얘네가 좋은 대학 가고 뭐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면 뭐하겠어.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끔찍할까 이런 생각하면 진짜 끔찍해요. 정말 지옥 같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래서 요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애들, 우리 교인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만나는데 방해나 좀 하지 말자.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 하나님, 나 방해하는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거기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나의 단단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성령님 오셔서 흘러 넘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최고의, 세상을 향한 최고의 친절히 복음의 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